저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드로아에 들렸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죠. 드로아에서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참 사도 바울 일행은 귀한 분들입니다.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이렇게 귀한 바울을 모시고 말씀 집회를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있는데 바울이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떠나야 돼요. 다음 날은 떠나기 때문에 그 바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은 길게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나눴던 거죠. 그런데 유두고가 졸음을 못 이기고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내려가 봤더니 죽은 거예요. 이 지금 은혜로운 부흥회 하다가 은혜로운 부흥 집회 하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혀 은혜로운 집회 시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은혜는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외칩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청년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선포했고 선포대로 청년은 진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이 3개까지 은혜를 더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냥 날이 3개까지 은혜를 나누고 이 일로 인해서 들어와 사람들은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번의 반전이 일어나죠. 첫 번째 반전은 은혜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사건이 딱 일어난 것이고, 두 번째 반전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반전이 몇 번 일어나지만 그 결국은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반전들이 계속 이어져서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전을 이루어내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위기 앞에 승리로 반전을 이루는가? 가장 먼저는 침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침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부흥 집회하다가 갑자기 하더니 쿵 하더니 내려왔는데 죽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더라. 또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길거리에 모여들어서 무슨 일인가 하더니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성거리는 내용이 뭐였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안 보아도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사람이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러한 걱정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 하다가 사람 잡았다고 교회가 욕먹겠네, 교회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어떤 사람들은 바울 따라 속으로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설교를 좀 짧게 하시지. 사도 바울이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글은 굉장히 잘 쓰지만은 말씀 하나하나에 또 설교의 파워는 있지만 아주 그냥 재밌게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길게 하니까 졸리죠. 왜 길게 했어? 이런 원망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3층 창가에다가 왜 사람을 앉혔느냐, 안전 불감증에 대한 책임 전가들, 여러 가지 말들이 어떤 사람은 속삭이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속으로 그냥 막 복잡한 거죠.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는데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경청하던 그 질서는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침착하라 이 말입니다. 큰일 났다고 난리 하지 말고 침착하게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큰일 났다라는 이 두려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위기야, 두려움이야, 이를 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우린 이럴 때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한마디 툭 던져도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한마디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확대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걱정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에 소망을 확산시켜야죠. 소망과 희망을 전달해야죠. 괜찮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잘 될 거예요, 함께 기도해요. 이런 말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지요.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쭤봐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대로서는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말아요, 기도합시다.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침착하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모세가 홍해 바닷가 앞에다가 진을 쳐가지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완전히 사면초가의 위기를 자초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사전에 이렇게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다 알려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그러면 바로가 생각하기를 너희가 앞뒤 갈 데 없이 갇혔다 생각하여 군대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작전대로 지혜대로 바닷가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로의 군대가 뒤를 바짝 쫓아오니까,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다가오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항의하고 난리를 지금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뭐든 좀 해보십시오. 우리 죽게 됐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모세의 탓으로 돌리면서 두려움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죽었다, 이런 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두려움을 전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떨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하십시오.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환난은 오게 마련이죠. 위기는 오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고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언제나 희망인 것입니다.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절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절망이고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절망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고난의 과정도 유익한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평탄한 길을 걸어도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의 반전을 이룰 것인가? 중심을 잡을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딱 바로잡고 기도로 인도할 리더가 있어야 그 모임은 힘이 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어서 다들 큰일 났다며 웅성웅성거릴 때 바울처럼 딱 일어나서 떠들지 마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로 인도할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이 드로아 성도들은 전부 다 다시 더 큰 배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에 처할 뻔하다가 그 중심을 잡는 바울의 한마디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나와서 오히려 더 큰 위로를 받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에는 바울처럼 중심을 잡아줄 그런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이게 왜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만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설명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머리 좋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죠.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리더가 진짜 리더인 것이에요. 가정에도 이러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기도합시다라고 사람들 이끌어가는, 가족의 구성들에게 격려하고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줄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맞아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지 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기도해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기도해야지요. 그럼 아빠는 듣다가 아니 당신이 먼저 기도하지 그래. 여러분, 기도를 미루는 것도 답답한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해야죠. 그러니 당신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그러한 영적 리더가 되어야지. 이러한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서로에게 미루는 것도 답답한 것이, 그것이 절망인 것이에요. 희망은 뭐냐? 여보, 내가 기도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희망이에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중보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 무너진 데를 딱 막아서서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리더가 없었대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그런 사람 나와서 내가 저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기도로 세워줄 사람을 찾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기도는 네가 해야지, 나는 바쁜데. 기도는 네가 하는 거지, 나는 바쁜데. 다들 이루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보다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네는 멸망을 한번 해야 그제서야 기도하겠구나 이러고 잠시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진리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는 자가 없는 것이 환난보다 더 큰 걱정입니다. 이 역할을 서로에게 미루는 것 또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마음에 손 얹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세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옆에 부부간에 서로 앉으신 분 계시죠?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 서로 바라보시면 이렇게 용기 있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 날 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과 저희 교회 사이는 한 150m 정도 가깝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토요일 날 밤에 교회에서 뭐가 있었느냐?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 뭐 다 와서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모여서 큰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저도 찬양팀 일원으로서 저도 집회를 인도했죠. 그렇게 은혜를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뭐 이렇게 헌신하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많이 받고 예배가 끝나서 저는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났어요. 대경 어디 있어? 빨리 불러.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빨리 저기를 가봐야 된다고. 가봤더니 어떤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경찰차와에 물려서 와 있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사고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지금 이 위드고와 비슷하죠.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다음에 교회에서 나오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교회 앞에서 사고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고 예수 믿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예수 안 믿는 동네 아저씨 다 나와가지고 뭐 한마디씩 하는데 은혜 받아놓고 또 울고 있고요. 은혜 받아놓고 뭐 시리에 빠졌고 복잡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이, 교회의 어떤 리더 한 분이 큰 소리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들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지 말고 당장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은 마음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가 이 혼란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그 말을 듣고 맞아, 다시 기도해야지 하고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를 뒤돌아보면 저는 이러한 리더가 있기에 그 교회는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다들 혼동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여러분 울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고 외치는 리더가 있기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엄마 먼저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빠는 아멘 하지 마시고 엄마 먼저 기도하시고 아빠가 아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아빠들만 대답하십시오. 아빠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전의 승리를 맞이하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현실만 직시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거 중요합니다. 현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날 상황이 어느 수위의 일인가, 어느 정도의 일인가를 파악하는 이 이성적인 판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직시해야 돼요. 현실을 바라봤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현실을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파악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만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시는 분인 거지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묘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흥미로운 표현들이 보여요. 유두고가 떨어졌다라는 말과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라는 말의 어원이 좀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이 헬라어로 보자면은 유두고가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피프토예요. 헬라어로 피프토 했다.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졌다라는 말은 무엇 위라는 전치사 에피라는 말이 붙어서 에피 피프토 했다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이죠. 누가가 적은 글이에요. 누가가 이 상황을 적으면서 똑같은 표현을 빌어서 두 상황을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유두고가 바닥에 피프토 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에피 피프토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피프토 하였을 때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즉시 에피 피프토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땅바닥에 떨어진 채로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그 즉시 그 위기보다 더 큰 은혜가 그를 에피 피프토, 그 즉시 바로 더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가 하고자 했던 말인 것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시험 당할 지면은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만 주시고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들면 그 즉시 바로 에피피프토 하사 은혜를 우리 위에 덮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지요. 여러분 유두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유두고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당시 그 사회에서는 주로 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하층계민들이 쓰는 이름이었다는 것.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로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돌쇠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요. 언년이 하면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압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주일날이라고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그 당시에 안식일 후 첫날 주일은요 휴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휴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날 쉬면서 유대인들은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하는 월요일날 바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교회에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예배 모습이에요. 유두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층 계급의 사람으로서 하루 종일 험한 일을 피곤하게 하고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육체의 노동이 더 심하지요. 마음의 아픔도 더 심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살다가 이제는 예배드리러 예배에 왔는데 그날은 사람이 많이 모인 거죠. 바울이 왔다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 다른 사람한테 내준 거예요. 내가 무슨 좋은 자리 앉겠어요 하고 좋은 자리 내주고 본인은 창문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여러분 초를 많이 켜면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졸립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는 말을 썼어요. 그것도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졸립니까? 피곤하게 일하고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삶이 고단한 사람이 제일 먼저 조는 거예요. 유두고가 먼저 졸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두고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유두고가 그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교회에 왔다는 것이에요. 사람 북적북적거려서 집에 돌아갈 법도 한데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창터에 걸쳐 앉아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라도 말씀을 듣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삶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예배가 희망이고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이죠. 유두고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고단한 삶에서는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일터에서의 고난이 그를 덮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졸린 몸을 이끌고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유두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리저리 치이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삽니다.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담이 있고 사업이 잘 되면 이러다 또 언젠가 안 되겠지라는 부담감도 초조함도 있지요. 직장 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다양한 종류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직장 생활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아파합니다. 전부 다 우리가 유두구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럴수록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환난 앞에서 우리는 웅성거리지 말고 침착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전파하지 말고 소망과 희망을 전파하십시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힘내세요. 함께 우리 기도해요. 더 나아가서는 나 스스로가 이러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빠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엄마가 되어야 되며, 기도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삽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여러분, 무슨 경우를 만나든 간에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성령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지난주 설교할 때 아버지 하다 휴가 간 사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했는데 휴가를 간 사람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휴가, 육체적인 휴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면 마음에 안식이 취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면 평안이 임해요. 성령님 하면 위로와 능력이 임해요. 시편 50편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했습니다. 나를 부르라. 요엘 2장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름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신 우리 예수님, 새 힘을 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망과 능력 가운데 사는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